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16절부터는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15절까지만 읽어도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시내산에 강림했다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천사가 왔죠. 그죠? 여호와의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이 각 지방마다 다니면서 일일이 이야기를 못하니까 국무총리가 대독하고 한때 국무총리가 대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죠? 이처럼 시내산에 하나님 강림했다 할 때 진짜 하나님이 시내산 오신 것이 아니고 누구 왔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와서 하나님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 조건이 있는데 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인과 접촉을 좀 금지하고 그렇게 해서 몸을 성결하게 만들고 마음을 성결하게 만들어 나와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림하시는 것은 위엄과 영광 속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성결하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이는 오늘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고 옷을 빨지 않고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나가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구약시대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 말씀대로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잖아요. 8절 보십시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여 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내 말을 백성에 전하라. 이렇게 하겠다고 전하라 하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래? 이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다 그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3일 후에 나와서 나하고 약속을 맺자. 언약을 맺는데 조건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옷을 빨아라.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내가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그대로 다 행하리다 했습니다.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비로소 언약이 맺어집니다. 언약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언약의 조건들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첫째로 이 언약의 조건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될 때,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는데 조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는 행위 언약을 맺습니다. 행위 언약을 맺는데, 그래서 율법은 행위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파기를 하죠. 이 언약을 파기를 하니까 어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뿔뿔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 언약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바 말씀을 다 행하여 지키겠다고 맹세함으로 비로소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유지가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의를 자신들의 행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의를 요구했죠. 어렵게 살아라. 어렵게 살아야 된다고 요구하니까 백성들이 어렵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살겠다는 말이 뭡니까? 행위잖아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언약을 맺었다?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 되니까 파기가 되잖아. 행위 언약이 파기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시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이 행위 언약을 안 지켜서 너희들이 죄를 다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와서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던 행위를 내가 다 지키겠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잖아요. 그분이 율법을 다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지킬 수 없고 지키지도 못했던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고, 어디서 지킵니까? 십자가에서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행위 언약을 대신 내가 너희들이 범죄하고 너희들이 지키겠다고 했지만은 지키지 못했던 그 언약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지키겠으니 이제는 너희와 내가 다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죽은 이 사실을 믿으면은 은혜를 주겠다는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행위 언약은 파기가 되고 이제 소멸돼서 없어졌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을 다 이루신,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그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구원의 관계가 이루어지지만, 내가 이 은혜 언약을 내가 포기를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내가 믿었는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어찌 된다고요? 그 은혜 언약은 다시 파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내가 돌아서면은 구원을 잃어버릴까요?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구원을 잃어버리잖아요. 예수를 믿다가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한번 믿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뭡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나를 떠나갔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갔고 또 알렉산더도 내가 조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믿으면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택대를 향하여 두렵고 끌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은혜 언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천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그래서 행위 언약은 율법, 은혜 언약은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 언약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공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필요가 없고 우리의 행위에 따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믿으면은 언약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참이를. 자, 율법 외에 다시 뭡니까? 한 의가 나타났거든요. 율법은 행위를 지키 함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었지만은 이제 이 행위 언약 외에 언약이 다 나타났는데 이 언약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인인데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언약이다. 이게 언약. 율법은 반드시 행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를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죄 안 짓는 사람 안다. 나는 이때까지 죄도 안 지어왔고 또 앞으로도 죄도 안 지을 거고 지금도 죄 안 짓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저도 손 못 듭니다. 저도 때때로 죄도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냐? 뭐 나가지고 내가 뭐 남을 도둑질하고 뭐 간음을 하고 뭐 사람을 폭행하고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저 인간은 교회를 몇 년 다녀도 쟤 저러노. 판단하는 죄를 짓는 안 된다. 판단하는 죄를 또 지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 건사가 돼가지고 또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행위를 하고 저 인간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에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한다는 게 이런 죄를 다 지어 말을 안 할 따름이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다 죄 지어요. 그러면 죄 지으면 천국 못 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모든 것들을 내가 담당했다. 너희 죄를 내가 다 담당했는데 너희는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찌 됐냐? 너희는 그거를 그 사람한테 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세요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드려야만 죄가 없어지는데 지금 어찌 된다고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용서해주는 이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게 되는데 곧 이제는 우리는 은혜 언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찾았으니까 11장 5절 봅니다. 로마서 11장 5절 보시면 11장 5절 6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오직 행위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행위를 안 하느냐? 우리 믿음 안에서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아래서 한다?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행위를 해나가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행위가 똑바지 안 해.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천국 구원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부적으로 내가 행위를 올바르지 못해도 구원은 받으나 어떻게 된다고요? 성 밖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 밖에 나갈 수가 있고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갈 수가 있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뭐 새 예루살렘 성에 안 들어가도 좋아. 나는 벌거벗은 구원만 받고 홀딱벗은 구원만 받아도 나는 뭐 하늘나라에 가면 되겠어.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간섭 못합니다. 그러나 이왕 예수 믿은 거 올바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믿음의 행위를 잘했을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상급을 받는데 이 세상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어떤 상급을 주냐? 물질의 상급과 부유한 상급이죠. 부유한 상급과 그 다음에 뭡니까? 건강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잘하면은 건강합니까? 안 합니까? 건강합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병이 옵니다. 나이가 들면은 노화도 오고 다 병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강력히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수를 다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도록. 이왕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게 안 좋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 말씀을 믿고 신실한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뭡니까?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통장에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왜 됩니까? 통장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 손을 행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손이 행한 대로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은퇴하기 이전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노후를 보장해주고 이 은퇴한 이후에 정말 생활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퇴 이전에 이런 삶들을 사셔야 돼요. 은퇴 이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요 은퇴하고 나서 후회하게 됩니다. 은퇴하고 나면은 돈이 생활하는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못하니까 어디에 돈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는 것을 끊어지지 않도록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은퇴하기 이전 은퇴하신 분도 있지만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신앙생활 엉망을 해야 되나? 그 말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만이 남은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은퇴한 나이 세상적으로 보면 은퇴 나이 아닙니까? 보통 65세 다 은퇴하니까. 그 저도 65세 넘어가지고 이제 교회 정리하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조그만하게 시작할 때 갈등을 많이 했어요. 은퇴했는 1차적인 은퇴인데 또 막 해야 되나? 교인들 몇 명 없는데 또 몇 명 없는 교인들도 보면 막 다 힘들고 이렇게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 붙들고 내가 이 교회를 또 해나가야 되나? 갈등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몇 년간 계속 갈등이 오더라고요. 몇 년간 계속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고 어쨌든 뭐 몇 년 전에 뭐 교인들 열심히 안 하고 막 이러면 뭐 그냥 막 적당하게 막 해쳐가 막 가고 싶을 대로 가십시오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하고 우리 사람한테도 약기도 그런 많이 언론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은사를 내가 끝까지 해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 사명은 내가 감당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오늘 내가 당장 죽으면은 내가 진짜 내가 새 예루살렘 들어갈 자신 있나?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구원은 받겠지만 내가 진짜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으로 착하고 충된 종아 네가 이 수고하고 열심히 했다 이 소리를 듣겠는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을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목회하면서 한두 사람이라도 믿음을 키워서 그렇게 나가면은 나에게 주신 본문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살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모른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장 비참한 일이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 다 행하지 않았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끝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생각할 때 섬찟하더라고요. 그렇다. 앞으로 남은 삶 언젠가는 모르지만 열심히 나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목회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제가? 나가서 뭐 노가다를 할게요? 뭐 하겠어요? 내가 종이를 주울 거예요? 내가 빈병주로 돌아다닐게요? 시분 배달을 할 거예요? 이 나이에 못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그만두시는 그날, 그만두라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는 마음을 다 잡고 이때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 언약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은혜 속에 들어온 자를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 소원의 한 부대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언약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는 그 고민하지 않고 부유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를 살펴보면은 구약의 이 행위 언약은 모세로 말미암아 나타나서나 신약은 은혜 언약인 이 신약은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와 약속을 맺게 됐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5절 봅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7장 35절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이죠. 7장 35절을 보시면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인가 아닌가? 35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하며 그절하던 그 모세를 시작.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령하는 자를로서 보내셨다는. 그러니까 떨기나무 구약의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 하나님입니까? 천사입니까? 천사라잖아.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가 와서 하나님처럼 말했다라고 지금 35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보시면은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 모세가 이제 중보자가 되어서 광야교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 생활을 뭐라 그런다? 광야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광야교회. 그래 광야교회 생활할 때 40년 동안 굶었습니까? 안 굶었습니까? 한 끼도 안 굶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아니하고 알레를 안 해도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입고 신을 걸 다 주시다는 거예요. 어디 아래서? 광야교 안에서. 이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이 뭡니까? 광야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라는 이 세상 안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삶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광야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 언약을 지게 되지만은 신약은 뭡니까?
은혜 언약에서 하나님이 이 광야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어떤 자에게 주시냐? 은혜 언약 아래 도는 자에게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위 언약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게 되서나, 은혜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직접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만 존재를 했고 또 효과가 있었고 일시적이었지만은 이제 은혜 언약은 영원한 겁니다. 은혜 언약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 피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동물의 피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 영원하게 한 번 흘렸는데, 그러면 그 피 자체가 우리를 용서하느냐? 아니고 그 피를 흘리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피 자체라기보다도 피를 흘리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 그 은혜의 언약의 말씀에 의하여 나올 때 그 피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 지금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어떤 자에게 흐르고 있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가 율법에서 행위로 지은 모든 죄들을 너희들이 어찌할 수 없었지만은 내가 와서 대신 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위 언약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언약에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언약이 됩니까? 파기가 되잖아요. 파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을 때 양푼에다가 짐승의 피를 담아가지고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뿌리잖아요. 뿌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피가 흐를 것이다라고 피를 뿌리잖아요. 피가 내게 뿌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행위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담아가지고 어땠습니까? 죄 지은 자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효력이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푼에다가 피를 담아서 우슬초라는 말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피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뿌림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디 가져온다? 우리 마음에 행위 언약은 그들이 겉으로 나타내야 됐지만은 은혜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자에게 성령님이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자녀로 나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을 봅니다. 오늘 좀 어렵죠? 오늘 좀 어렵지만 그것도 좀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신약성경 304페이지. 가을 찾으면 됩니다. 꼬리표요. 가을 찾으면 됩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 경계가 중요하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나의 죄를 대신 용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이 출발되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출발이 되고 이 구원이 출발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이지. 아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 안에서 율법 아래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도 결국 따져보면 뭡니까? 믿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율법도 믿음으로 출발하고 신약의 복음도 믿음으로 출발하는데 구약의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은 모세의 종교로 말미암아 출발하는 거고 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처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과 축복과 구원의 완성이 나는 역사가 나타나되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성이라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근본 그 날에 올바로 들어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바로 에베소지요. 에베소서 3장 12절. 오늘 어렵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걸 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걸 하니까. 자, 에베소서 3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권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일을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11절을 보시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이전, 이 천지 만물을 만들기 이전 하나님이 영원 전에 스스로 계실 때 뭡니까?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하도록 예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그 예정입니다. 그것을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본문에 예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이래가 구원 받겠나? 내가 나가겠나? 의심하지 말고 뭐라 하라고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그분이 피 흘렸다는 사실을 믿으면 뭐 해야 한다고요?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라?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아멘. 뒤에 앉아 계시는 두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어요? 우리 한나 옆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믿음이 구원의 출발이 된 거예요. 아멘. 이거를 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로 나가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오늘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행위 언약이냐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은 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어디 나타났냐?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질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 음성만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죠. 자, 그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단 말은 바로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천사를 말하고 있죠, 그죠? 우리 마태복음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우리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절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시면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리. 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안 난다.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늘에 별들이 막 떨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조그마한 운석도 지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엄청나게 큰 웅덩이 파지잖아요. 지금 우리 지구에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큰 웅덩이가 생긴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그 운석을 하나만 주면 어떻게 됩니까? 대박 나잖아요. 운석 하나에 막 80억, 100억씩 하잖아요. 그쪽으로 가다가 잘못 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지구의 마지막 때 오는데 하늘에 별들이 막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뭡니까? 박살 아닙니다. 박살. 다 박살나는 거지만 막 군데군데마다 하늘에 운석이 떨어진다. 운석.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 마지막 때는 운석이 더 많이 떨어진다고. 운석 별들이 다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니까 뭡니까? 지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잖아요. 지구가 지금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면 지구가 시속 1600km로 지금 매일 도는데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하늘이 흔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구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구가 흔들리면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가있다가요 조금만 흔들려도 빙빙 돌아요. 근데 그럴 때 온나 안 온다? 옵니다 지금. 그때예요. 3절.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시작.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내서 저끝까지 사방에서 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다 불러가는 거예요. 한나야 올라오라, 뭐 또 영철아 올라오라, 신혜야 올라오라, 석주야 올라오라 다 아주 부르는 거예요. 막 이러면 흔들리고 하늘에 막 별들 운석이 떨어지고 뭐 지구 흔들려가지고 힘들고 할 때 천사들이 빽빽한 구름으로 천사들이 와가지고 싹 불러가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뭡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자, 왜 구름을 타고 오느냐? 올라가실 때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올라갔거든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1장 구름을 타고 이제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신약성경 187페이지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7절 8절부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에 올라갔을 때 어찌 된다고요? 구름을 입고 구름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처럼 다시 오실 때도 꼭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 구름이 뭐냐? 구름의 성경은 구름을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빽빽한 구름. 그건 뭡니까? 빽빽한 구름이라는 것은 천군 천사들과 같이 온다는 겁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가지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어떻게 임하셨다? 빽빽한 구름에 임하셨다. 라는 것은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이 수많은 천사가 나타나는 게 뭡니까? 바로 막 연기가 피어나는 것처럼 막 그렇고 막 나팔 소리가 나고 아까 예수님 재림할 때도 뭡니까? 막 큰 나팔 소리 난 것처럼 막 나팔 소리 난다잖아. 나팔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제3일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제3일을 기다리면서 옷을 빨아라. 옷을 빨아라. 자, 옷을 빨아라는 말은 뭐냐면은 너희의 삶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케 하라. 그래, 거룩하게 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라가 뭐냐면 옷을 빨아라는 말입니다. 옷을 빤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갑니다. 계시록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옷을 빤다는 말은 행실을 뭡니까? 행실을 똑바로 하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3일 동안에 너희들이 옷을 다 빨아라는 말은 뭡니까? 3일 동안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성결해야 하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란 말은 어떤 여자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단절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동안에는 뭡니까? 이 거룩한 몸가짐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인간적인 그런 즐거움을 좀 자제해라. 자제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거룩함, 성결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동안에는 뭡니까? 아내와 같이 한 방을 쓰지 말고 분방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보고 마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이죠. 고린도전서 7장. 이 말은 아내하고 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신약 성경 269페이지. 신약 성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5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일주간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남편한테 여보, 내가 일주 동안에 저녁에 내가 교회 가지고 철야를 일주 동안 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남편이 오케이 그래 하세요 하고 하면은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일주 동안 철야 기도하고 나면은 어쩌라고요? 다시 남편하고 한 방에서 누워 자도록 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 철야 기도 한다면서 1년 동안 계속 남편을 떨어지면은 사탄이 남편을 뭐 합니까? 유혹을 한다. 예, 이 사람은 정욕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맞아, 안 맞아? 결혼하신 분들. 맞아. 전혀 총각들은 모른다. 우리 한나가 보기에 앉아가서 서만당해. 보기 없으니까 이 사람. 남자 인간은요, 자기 어떤 육체의 종력을 다스릴 힘이 없어요.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1년씩 떨어지게 했으면 남편이 혹시나 외도를 할 수 있고 사탄이 마귀와 귀신이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랫동안 하지 말고 어느 기간 정하고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은 하고 맞추고 나면은 즉시 남편에게 돌아와서 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귀신이 방해하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저 이야기 좀 옆으로 올라갔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런 옷을 빨고 좀 기도할 틈을 3일 동안 가지면서 예를 가까지 말고 몸을 성결케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할 수만 있다면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시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나가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지은 것을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나가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몸을 성결케 하다는 말은 내 육체만을 깨끗하게 한단 말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고 준비하고 나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맺는 이 언약을 통해서